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과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천한 사람 요아립에게 엘라단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비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민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느비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척박한 마음 그 밭을 주님의 쟁기로 읽어 주옵소서. 듣는 마음 주옵소서. 듣고 헌신을 결단하고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제목이고 또 17절과 20절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느비딤 사람들입니다. 발음도 어려운 이 느비딤 사람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서 어디 사람 그러면 대부분 그 지역 출신을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은 길르앗 지방 출신 사람, 베들레헴 사람은 베들레헴 지방 출신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지명 어디를 봐도 느비딤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비딤 사람이란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 느비딤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늘 성전과 관련돼서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9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에스라 7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비딤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라 8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해방을 맞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에서 전개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들은요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2차 귀한 자들의 준비 모임에서 율법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한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1차로 귀향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성전을 돌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한 자 명단을 쭉 보니까 제사장은 있는데 그들을 도와 성전을 섬길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족장들을 불러서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17절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족장들이 가서요 정말로 성전 섬길 자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너무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요 20절에서 드디어 느디님 사람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한 20절 그대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20절? 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다윗과 방백들이 누구에게?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과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준 사람들, 말하자면 성전 노예였습니다. 느디님이라는 말 자체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레위인에게 주어진 레위인의 종, 성전의 종, 그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유대 율법은요 동족을 노예로 부릴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요 성전에서는 막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막일할 사람. 그래서 이방인이긴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들 느디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던 기브온 족속의 한 분파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기억나시나요?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때 가나안에 거주하던 기브온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 여호수아가요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안 죽이기로. 그런데 얼마 만에 거짓이 들통나냐? 3일 만에 거짓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은요, 목숨을 부지하는 대가로 자자손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시지. 이들에게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좋은 기회.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인가? 느디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종이 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디에 종이 되었다? 일본의 종이 됐습니다. 신분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6.25 전쟁으로 지금은요, 그 신분제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누가 양반인지 상놈인지 알 수가 없죠. 예, 다 양반이죠. 다 모두가 평등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는 왕이나 귀족이나 일반 백성이나 종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이나 모두가 어디에 종이 되었다? 바벨론의 종이 됐어요. 네, 차별이 없어졌다. 다 종인데.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다문화 다인종의 국제 국가였어요. 국제 사회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패권국답게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 땅은 토지는 비옥했어요.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컸어요. 바벨론은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열심히만 일하면 풍요로운 바벨론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에서 그곳에 가서 집 짓고 살아라. 자기네 자손 낳고 살아라. 나무 심고 살아라. 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 느디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다가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옵니다.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바사의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도 좋다. 가도 좋고 가지 않아도 좋다. 자유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여기서 살아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너무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네,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많았어요. 그들은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렇죠. 그들은요, 바벨론에 그냥 눌러 살기로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한 200만 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채 6만이 안 될 정도였어요. 만일 내가 느디님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라도 안 돌아가요. 왜 돌아가요, 거기요? 예. 신분 세탁도 됐겠다. 먹고 살만한 바벨론에서 살지 뭐하러 막일하는 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가자는 권유를 받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치안도 막 불안했어요. 황폐해진 곳, 치안도 불안한 곳, 가면 고생길이 훤한 곳,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이에요?
막일해야 하는 곳,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돌아갈 이유가 없었는데 귀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거예요. 돌아와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제로 귀환했다면,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일했다면 성경에 제사장, 레위인과 나란히 언급되지 못했을 거예요. 늘 나란히 언급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의 노예로 일해야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못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하나님 섬김의 기쁨과 은혜를 알았기에 이제 자발적으로 기꺼이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종이 되었어요. 거짓말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1000년 동안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짓 없이 성실하게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우리 느헤미야 11장 3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아멘. 솔로몬의 신하니까 왕의 측근일까요? 측근 같죠? 솔로몬의 왕의 신하. 근데 아니에요. 이들도 노예예요. 노예.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예가 필요했어요. 막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워낙 많은 건축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진멸하지 못한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을요, 노예로 부린 거예요. 노예로. 이들을 솔로몬의 신하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들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목숨을 부지하는 대가로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기꺼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성경에 기록됩니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은요,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험난했어요. 죽지 못해서 죽음의 대가로.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헌신은 기가 막힙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수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주저앉았는데
종의 신분이었던 이들은 오히려 신앙을 지켰고 자식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유대교가 시작되게 되는 그 시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결핍과 환경과 조건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비밀이에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과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막일꾼으로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상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헌신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동기와 계기는 어떠하든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동등해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은요 직분이나 직책이나 가진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죠. 예, 저 사람은 장로야, 권사야, 돈이 많아, 성공했어. 반면에 내세울 게 없으면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동등하고 귀하게 보십니다. 저는 바둑 두는 걸 볼 때마다 항상 한 번도 빼지 않고 항상 그렇지, 바둑이야. 장기보다는 바둑이야. 바둑이 성경적이야.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장기는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분에 따라 다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왕의 자리, 맨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장기에 혹시 모르세요? 맨 앞에 졸들이 쫙 깔려요. 졸. 예. 장기판의 졸. 그럼 뭐예요? 아주 하찮은 존재를 말합니다. 장기판의 졸. 하나쯤 죽어도 큰 문제 없어요. 포, 상, 마 이런 거는 졸보다는 중요하지만 이들의 목적도 딱 하나. 누굴 보호한다? 왕을 보호하는 거예요. 왕을. 예. 장기에선 다 죽어도 왕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완전 무슨 사회예요? 신분 사회예요. 예. 계급 사회입니다. 반면에 바둑은 어떤가요? 바둑은요 다 똑같아. 바둑은 자기 자리 없어요. 예. 크기도 똑같죠. 무게도 똑같죠. 색깔도 다 똑같아요. 하는 일도 똑같아요. 바둑은 집을 지어요. 그 집 짓는 일에 있는 일에 바둑 아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둑 알은요 다 똑같아요. 신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몫을 해요. 한 몫을. 바둑은요 하나를 하나리 다 귀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을요 바둑판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는 일을 다 귀하게 받으시고 모두 다 한 몫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요 장기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장기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장기를 두는 눈과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귀하니까 하는 일도 많지만 난 별 볼 일 없어.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지.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본래 하나님은요 세상과 교회를 바둑판으로 만드셨다. 바둑은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 그 하나 때문에 집이 완성되느냐 완성되지 못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모두 다 주어진 한 몫을 감당해야 해요. 한 몫, 두 몫이 아니라 한 몫.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분도 예외 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디님 사람들을 보라.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부름받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너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비록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지금일지라도 바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꺼이 헌신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지점,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벌써 2022년도를 준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목양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나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느디님 사람들처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처럼 기꺼이 응답하시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